귀한 영주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970년 6월 7일 이 암사동에 신암교회 예배당이 세워졌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 연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딱 56년 되는 날입니다. 날짜도 같습니다. 6월 7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연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는데요. 교회가 기도하며 세웠을 여러 임직자들과 신암교회를 섬겨주었던 수많은 사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겠죠. 신암교회 청빙을 받고 교회를 섬긴 지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빙을 지원하고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도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 역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과 결단을 내리며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회복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단어가 모호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가야 할 길,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암교회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여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때마침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했던 5분 설교를 듣고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수가 3,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5분 설교해도 졸음이 오는데 베드로의 5분 설교는 3,000명의 새 신자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이는 초대교회에서 하루 만에 새신자가 3,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재앙입니까? 이건 은혜인데요. 기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 새 가족이 3,000명 등록했다. 아찔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식사는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42절 말씀은요, 이런 교회가 처해 있는 은혜로운 위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2절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됨의 성경적인 기준을 이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설립 56주년을 맞아 우리 신암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참된 교회의 4가지 방향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서요, 오늘은 2가지를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3,000명의 새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고작 5분 정도 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초신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완전 초신자들이에요. 이런 초신자들에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새가족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긴 했지만 또 이런 새신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은 아직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만났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해준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희망 없는 삶에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의 복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요, 공포나 놀람이 아니라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비주의적인 기적의 체험도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그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이야기도 섞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그분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임 후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월 힘들었던 시간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신암교회 지난 56년의 세월이 그러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과 이론으로 전달되어진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참된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처세술, 훌륭한 조언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돼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참된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들보다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도 기록되었고요. 2000년간 수많은 성경의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이 줄어들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막 일어서고 신비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요,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나의 기분이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면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내 마음이 이 말씀에 따르기가 어렵지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거기에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모습이죠. 여러분, 43절에서는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경험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단어들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지만 더 보편적으로는요, 놀라운 일들, 무언가를 드러내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들을 쓸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아졌거나 감기약을 먹어서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고를 피하게 되면 운이 좋았다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낸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화나도 참아 넘긴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기사와 표적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박힌 말을 하던 우리의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던 욕심이 남을 위해 손해보는 배려로 바뀌고 험담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암교회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을 때 그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단되면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된 모습들을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난 영역들도 있고요. 여전히 말씀으로 복종하고 쳐서 다뤄져야 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분명한 증거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모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과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방향성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 가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교회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니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요 본래부터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2장 47절에서는요 이런 기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배, 특히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이런 표현들 들으셨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곡조 있는 대화이고 소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단순히 기도회를 많이 가졌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갑자기 늘어난 어린 성도들, 겨우 5분 설교를 듣고 새신자로 등록한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러면 다 앉혀놓고 찬양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악보를 어떻게 볼지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기도를 누가 앉혀놓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도를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엿들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고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서로 붙들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일 때마다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명 되신 주님을 부르짖었고 주님을 깊이 묵상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럼 42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할 게 없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고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통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건 다 할만한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그립고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찬양이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 찬양과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 은혜롭지만 기본적으로요, 찬양과 기도라는 신앙의 모습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찬양과 기도를 개인의 골방에 가둬주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어두셨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요, 옆에서 함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냘픈 찬양은 세상의 소음에 그쳐 묻혀버리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함께 목청껏 부르는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와 찬양의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그 기도에 끌려가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립 56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56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 눈물과 기도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똑같이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단을 목청껏 쌓아 나갈 때 56년 전 암사동에 신암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사와 표적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신암교회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불같이 일어서며 우리 교회가 가졌던 모든 한계와 아픔들, 문제와 어려움들을 뚫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목청껏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려 오셨던 성도님들, 다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